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급한 자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제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려와 함께 있으며 장발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게 믿으면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기억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여호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 위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늘 쫓기며 살아가는 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항상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좀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쥐가 고양이로 변신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고양이가 되고 나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큰 개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개를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또 두렵고 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큰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큰 개가 되고 보니 이번에는 호랑이가 위협을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호랑이로 변신을 했죠. 다시 이제 호랑이로 변신해서 이제 하는 이제 큰 호랑이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자기를 겨냥하는 사냥꾼이 있습니다. 총을 들고 사냥꾼이 자기를 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냥꾼을 보니까 또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 호랑이가 다시 사냥꾼으로 변신했습니다. 자 사냥꾼이 되니 이제는 뭐 더 이상 두려운 것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냥꾼의 발밑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쥐가 있습니다. 그 쥐를 보니까 사냥꾼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계속 쥐가 지나다니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원래 상태인 쥐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상의 구절이 기록된 배경이 다 비슷합니다. 두려워할 상황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광야 길로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을 때입니다.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부담이 너무 큽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그리고 남쪽의 유다도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은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겔은 두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먼저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2장 1절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직접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일어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엎드림에서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냥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일어서라,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난에 넘어질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운동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야구선수들 가운데 그 야구공을 이제 던지는 투수들은 타자가 내가 던지는 공을 못 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진짜 못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을 치는 타자들은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든지 나는 쳐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면 안타라든지 홈런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하는 이런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공을 치는 타자가 이제 방망이 들고 서 있다가 이제 투수를 보면은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있으면 그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야구공이 보통 주먹만한데 그 주먹만한 공이 수박처럼 보여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감이 없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야구공이 콩알처럼 보인답니다. 투수가 던지는데 공이 잘 안 보인답니다. 도대체 이 공을 어떻게 잡을까? 그러면 잘 못 치겠죠.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감을 가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선지자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뭐 이사야, 에스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구석들이 다 있습니다.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이나 위험에 처할 때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담대하게 살게 만드신다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도전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슴을 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자신감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쉽지 않은 일을 만나도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선지자들도 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이 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겔이 당하는 고난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패역하고 강박하고 목이 곧고 뭐 이런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5절과 7절 말씀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은 이게 도대체 말씀을 듣는다는 소리입니까? 안 듣는다는 소리입니까? 안 듣는다는 소리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으면 아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런 말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저 백성들이 뭐 듣든지 아니면 안 듣든지 말씀을 듣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안 듣는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무시와 외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명색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데 이 백성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얼마나 창피하고
또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막 두려운 마음도 들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한국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그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아니 어떤 학생이 그 선생님이 선생님 교단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참 황당했습니다.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교단에 그냥 수업 시간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한국 교실 수업 분위기가 참 엉망이란 말을 저도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잠을 잡니다. 근데 그냥 조용히 잠만 자면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뭐 수업 시간에 떠들기도 하고 방해합니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체벌을 못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서 그 교사를 잡아갑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적어도 교사라면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자리인데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자괴감도 들고 무시당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교단에 서 있기가 참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이 겪는 부담과 두려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들이 잘 듣질 않습니다. 이 정신적인 어려움, 두려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에스겔이 또 하나 겪는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6절을 보시면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시나 찔레나 전갈의 공통점은 찌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찔림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갑작스럽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서 에스겔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지금 처한 현실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같은 핍박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여러 주변의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소외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좁은 문. 세상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을 가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좁은 길로 가고 또 좁은 문 가운데 힘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천지차입니다. 쉽고 넓은 문은 멸망의 문입니다. 하지만 좁고 힘든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길로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냥 쉬운 길로만 간다면 아마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들게 하는 두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전능하심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두루마리 책 하나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보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슬픈 애가와 또 애통하는 애곡과 또 재앙의 말,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는 말씀대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하기에 이 뭐 재앙도 기록되어 있고 애통, 애곡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참 받아먹기가 힘들겠다 싶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두루마리 책을 먹으니 3절에 보시면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뭐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걸 받아 먹으니 입에서 꿀과 같이 달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처한 두려움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 우리는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생각의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면 힘들 것 같은데, 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서면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앤젤라 더크월스라는 분이 쓴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IT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있는데 토비 리트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리트케가 이제 독일에서 원래 자랐습니다. 독일에서 자라면서 근데 이분이 학습 장애가 있습니다. 배우는데 학습 장애가 있어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적응을 못해서 이제 중퇴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직업훈련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엔지니어링 회사 이제 실습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거기 일을 하면서 이제 위르겐이라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면서 이 리트케가 깨달은 것은 학습 장애와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별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스로도 힘들었고 주변에서도 너는 학습 장애가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수업을 못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 선생님부터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아주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컴퓨터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자기의 자존심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뭐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걸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그 생각의 전환을 완전히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과 노력이 쌓이면서 리트케라는 이분이 나중에 쇼피파이라는 IT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쇼피파이 혹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캐나다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데 아주 큰 IT 회사입니다. 전자상가로 회사인데 캐나다에서 시가총액이 1위입니다. 1위. 쉽게 말해서 캐나다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나중에 이런 회사를 키우게 됐습니다. 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패배의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학생이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두려움을 이기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힘든 일, 두려움이 생길 때
거기에 파묻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그 힘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두려움 이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